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마음을 여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합독해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김재룡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벌써 20년이 넘으셨고요. 또 귀한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립니다. 한국말을 해야 될지 인도네시아 말을 해야 될지. 인도네시아 말로 잠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라맛 파기 파파이부. 요게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게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입은 의상입니다. 정부 공식 행사 때 이렇게 이제 입은데요. 이 옷 이름이 바틱이라는 이제 옷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복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앞에 서니까 목사님 왜 양복을 안 입으시고 이상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러 나오셨습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인도네시아 정통 의상이고, 우리 대통령이 방금 이렇게 머리에 배지라고 하는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뒤에 있는 저 젊은 친구는 기브란이라는 우리 부통령입니다. 저는 오늘 배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주님이시거든요. 저는 부통령입니다. 오늘 부통령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썼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아들이 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 다 참 똑똑한데, 둘째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정말 총명하고, 여러분 혹시 명탐정 코난 여러분 아십니까? 만화?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처럼 밝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싹싹하고 잘 놀기까지 하는, 그리고 교회 형님들을 잘 따르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쟤는 나중에 자라서 뭐가 돼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금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리 아닙니까? 참, 이 신목사님과 오래전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 이는 각본도 대본도 없고 계획도 없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에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은 그때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우리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실 오전에도 일부 예배에도 제가 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섭리에 저는 너무너무 전율을 느끼고요,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만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또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지금도
섭리하고 개입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냐면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개입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이더라.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더라. 그런 사람을 일컬어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신자. 내가 기독교인 되려고 안 했는데 강제로 잡혀서 어릴 때부터 교회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 이 가운데서도 아마 어쩌다 신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불신자의 경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현상이냐면 예상치 못했던 사고, 그죠? 그리고 질병, 사건, 그리고 실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왕창 망해버렸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개입을 많이 하신다면, 믿음이 이미 좋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린다는 그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거든요. 나하고 정말 왼수된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나 나하고 원수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도요, 그 말은 깃불을 스치는 허공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주 친밀한 사이에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옵니다. 주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을 친밀하게 관계가 유지되어졌을 때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험 안 하셨나요? 선생님하고 친밀하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점수가 좋다, 나쁘다? 좋다. 왜냐하면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가까운지 멀지는요,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볼만 스치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리는지, 거기에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특이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데도 고집 센 사람, 믿는다고 그러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꼭 저와 같은 사람, 종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에만 때때로는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시냐면,
어떤 현상과 함께 말씀으로 개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굉장히 유태교의 파나틱, 아주 열정적인 근본 유태교의 열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지요. 율법사였지요.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열정이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엄청나게 유태교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그런 강성 근본주의 유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현상과 동시에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만 있어도 말을 안 듣고, 말로만 하면 더 안 듣고, 그러니 이걸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로 개입하십니다. 유대교에 파나틱하게 열심을 냈던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 처형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여러분,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과 함께 이 일행이 다메섹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신을 강하게 휘감는 강한 빛을 경험하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땅에 자빠졌습니다. 자빠질 때는 몰랐는데 이 강한 빛 때문인지 어떤 뭐 때문인지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잠시 그렇겠지. 근데 계속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요새 성경 좀 재미가 없어요. 성경 번역이 옛날에는 핍박하느냐 이랬거든요. 핍박 이러면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조금 뭐가 느슨한 느낌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현상과 함께 갑자기 장님이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사실 사울 혼자 들었던 소리가 아닙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인지 다른 사람들은, 같이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알았어요? 사울만. 이게 예수님의 소리인 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친구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방법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강하게 버티면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져요? 툭 하고 강하게 부러집니다. 사울은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시간이 이 사울에게 필요했을까요? 3일 동안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자신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함께 동참했던 이 살인의 추억, 스데반 집사를 함께 돌로 쳐 죽였던 그 살인의 추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이것들이 강한 사람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삶의 이유,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저도 어쩌보면 이 사울과 같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예, 겉으로는 부드러운 사람 같아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압니다. 주님이 아시고 저희 아내가 압니다.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신 목사님도 짧게 이야기하셨지만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진짜 주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은혜고 찬양하며 은혜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그때 한참 성장할 때였어요. 그런 찰나에 대학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수련회 강사님이 3일 동안 전했던 말씀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항상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결단의 밤. 우리는 일명 절단의 밤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결단의 밤. 결단의 밤에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울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했지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SFC 간사를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가는데 점점 이제 목사가 딱 되어가는 그 찰나로 딱 가려고 하니까 선교사 되기 싫더라고요. 겁도 나고요.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겁나는데 막막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가면 김치도 없고 뭐 먹고 사나? 아이들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 험한 나라 가면. 근데요, 제가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강도사 시절에 이제 갔습니다. 그 사역을 재밌게 잘했습니다. 찬양 사역, 중고등부 사역, 청년 사역, 부흥이 막 되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 앞으로 한국에서 내가 목회하면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한국에서 목회해야 돼. 이런 마음이 살짝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속에 중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환한 이 얼굴이 아니고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딱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지금 왜 여기에 있나? 자네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잠이 깨어서 아무리 잊으려도 며칠간 저희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약속의 기도를 드렸었고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이런 한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아직 젊은데 주님. 그렇게 며칠 뒤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저 꿈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김강도사, 혹시 자네 말이야 학창시절 때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의 밤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소원기도 드린 적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젊을 때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안 해봤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소원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실 거야, 선교사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부를 거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기도하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살짝 나쁘면서 나는 가기 싫은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선교사로 부르시기 원하신다면 정확한 나라, 정확한 사역, 정확한 날짜, 이 세 가지를 딱 찍어서 당신 이 나라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날짜에 와서 같이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가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의 인생의 0%였거든요. 0%. 있을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0%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안심을 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고집센 저에게 하나님이 극비 처방을 또 쓰시더라고요. 꿈을 누가 꾸고 싶어서 꿉니까? 꾸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또 꿈을 꿉니다. 한 달 뒤에 무시무시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신사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검은 양복,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한국 맨날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서 이러면 귀신 아니면 죽음, 저도 이제 딱 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분이 뚜벅뚜벅 저한테 딱 걸어오니까 마음이 쫙 조여들면서, 심장이 조여들면서 이제 다 됐구나 이러는데, 이 두 분이 저 앞에 딱 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이 두 분이 하는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제가 머리끝이 부쩍 섰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꿈속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꿈이 깨버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따기를 치보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일은 절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꿈을 꾼 뒤에요 또 심란해졌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또 이야기했다가 가야 된다 이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올 게 왔습니다. 저한테 뭐가 왔을까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KPM 에서 재정부장으로 일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같이 사역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가거든 꼭 기도해주고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교회 와가지고는 새벽에 딱 엎드리는데,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자꾸 저의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딱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면 제 얼굴이 싹 지나가는. 그 집사님 저한테 저녁에 별로 친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그 집사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강도사님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강도사님 선교사를 위해서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강도사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인도네시아에 거기서 찬양 사역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그 홍영하 선교사님이 혹시 강도사님 준비되셨으면 내년 연말까지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제 다리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선교사 안 가려고 정확한 나라, 정확한 사역,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화 한 통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고 인도네시아 가자 이러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 팔을 끊고 그냥 난 한국에 있을랍니다. 하나님 내 발을 붙들고 가자 이러면 하나님 저 병신대도 좋습니다. 병신대도 한국이 좋아요. 이러고 이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멱살을 딱 붙들고 가자 이러니까 이건 못 자르잖아요. 이거 자르면 죽으니까. 진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제 이 내무부 장관의 허락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탁 받고 좀 찹찹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저희 집사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신다.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진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인생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하든 인도네시아 하든 갑시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딱 이야기했는데 약간 좀 격앙된 목소리로 딱 나를 쳐다보더니 할렐루야가 아니고 나 못 간다 딱 이러더라고요. 와, 이건 이제 저는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그리고 또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 그약 처방으로 꿈을 2번이나 이렇게 꾸게 하시고 이제 너 이제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 집사람이 나는 못 간다 이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심각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김재룡 내가 너만 불렀겠냐? 이게 뭐지 주님?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집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집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할 때였는데 잠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웠어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아이 때문에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당신 정직하게 대답해라. 당신 학창시절 때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의 밤 때 선교사 가겠다고 기도한 적 있나 없나 이러니까 있다 이러면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틀렸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2003년도에 선교훈련을 다 마치고 2004년도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우리 이부 대시 아까 인사를 했는데 저분은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서 회심을 하고 저희 신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지금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저희 살렘 신학교에 우리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박수가 나오던데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대시 교수는. 그리고 또 이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미 저희 살렘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박사학위를 하러 우리 호스대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면에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장님이 되었던 그 동시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는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거 읽으실 때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야. 아주 부드럽게 부르셔요. 아주 부드럽게.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 바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격이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른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그 말씀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지 귀신이 나를 부르는 건지 세상이 누가 나를 부르는지 누구의 말씀인지 잘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부르셨기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나니아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얻어터져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얻어터지기 전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직가라는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가 다시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명령이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려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 폭탄과 같은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라,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면,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비밀을 아나니아에게 살짝 공개합니다.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살짝 공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한번 보세요. 가라, 주께서 이랬을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제서야 안심하고 이 사울 청년에게 갑니다. 사울 청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사울아, 네가 지나온 길에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이게 어떻게 이게 아나니아가 다 알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그거 못 봤잖아요. 그 사울이 이게 자빠지는 그 현장 못 봤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이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가 지나온 그 길에 너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예수께서 나를 명하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를 딱 한데, 기도와 동시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어진, 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게 상징적인, 눈에 비늘이 딱 벗어졌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내 삶의 이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회개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동시에 뭘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날,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 날,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날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듯이 나중에 이 사울은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나바가 이 사울 청년을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 같이 동역자로, 동사 목사로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세계 최초 1호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세계 최초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1차, 그리고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그 로마 감옥 속에서 기록한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에서 내 삶의 이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자신의 사명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참 중요하죠. 이게 벌써 우리 방송실에서 빨갛게 표출을 해놨는데, 우리 삶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이 구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늘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로 모타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작은 나에게, 이 구절이 저에게 늘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선교사 아닙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게 하려 하시면,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세계 속에서 주목받고 사랑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 이 나라가 지금까지 복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요, 우리가 살다가 한순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와보니,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방향과 목표, 사명을 상실할 때가 있지. 그때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언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언제 분쟁하는 줄 아세요? 언제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그냥 싸우고 분쟁하는 줄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예요. 많이 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성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 소식은 전해져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 VIP 초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그 구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교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
아닌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동참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분일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시는지 관심을 한번, 이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한번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보내온 기도 편지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교사님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 있구나. 이분은 지금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실제로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선교의 동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가죠? 물질이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그게 선교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냐면 선교지 방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 명절 때도 그냥 베트남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또 다가오는 명절에 베트남 날아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일본 날아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인도네시아 오십시오. 네. 어쨌든 선교지에 여러분 와보십시오. 저 최고 좋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제 선교 이야기, 사역 이야기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최고 좋은 선교 보고가 뭔 줄 아세요? Come and see. 와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그 자리를 한번 경험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그게 최고 좋은 선교 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밝히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은 바울만의 사명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 선언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화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